벌써 2026년 2월이 됐습니다. 용어 가운데 시간 도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시간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말이 되면은 무엇에 시달리느냐? 마감일이라는 노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미룹니다. 하기 싫어서 미루고, 가치가 없어서 미루고, 열받아서 미루고, 손댈 방법이 막막해서 미루고, 인지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감정 영역까지 기분 나빠서 다 미룹니다. 그래서 시간을 도둑 맞아가지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도둑을 맞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완벽주의는 시작을 안 합니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이루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공직에서 65세 은퇴하고 한 10년 정도 더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75세가 되었대요. 또 뭔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85세가 됐대요. 이제 85세가 되고 난 후에 너무 오래 살았다. 몇 년 더 밖에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9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내가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나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년 배워가지고 5년을 가르치면은 105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을 열심히 영어를 배워가지고 5년을 가르쳤는데 봉사했는데 105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미루기보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가운데 철학자나 예수들 가운데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유명했던 소크라테스나 근대의 니체라는 이러한 철학자들은 굉장히 흙수저 출신입니다. 또 예술가 가운데 피카소는 대표적인 흙수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 철학이나 예술 분야에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카데미아를 열어가지고 인문학을 함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태리의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금수저 출신이죠. 예술가들 가운데 꼽으라고 하면은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은 흙수저 출신입니다. 이 피카소는 선 4개로 이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 4개로 무엇을 그렸느냐고 하면은 여자를 그렸습니다. 이 선 4개를. 그래서 이 사람이 대박을 터뜨려서 수백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되기 전에 유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음악막 콩쿨 대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 콩쿨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 되기 전에 콩쿨 미술 대회에서
휩쓸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그렸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이 피카소가 죽은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한 작품을 연습한 것처럼 보이는 스케치가 수백 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카소는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번씩 스케치하면서 계속 연습했고 자신이 만족할 만큼의 연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작품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미완성됐다는 작품을 보니까 수백 장이 있는데 그것도 내놓으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고수로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결코 자신만의 비결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연습의 대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던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들은 연습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였던 피카소, 진짜 비결은 연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고수가 되려고 하면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레시피를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믿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리며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남겨둔 것보다 앞에 펼쳐질 더 좋은 일이 더 넓고 길고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감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면 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맛이 나야 합니다. 이왕 할 바에는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이 나야 합니다. 이왕 할 판인데 신이 나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신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일을 만들어내는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피피라는, 영어로 하면 YPP입니다. 알겠죠? 이 창업자 백종만 회장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 백종만 회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온녀 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교사가 세웠는 매산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군에 제대한 후에 가정을 돕기 위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중에 그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GE라는 회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5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영풍 물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핵심 직원들의 배신으로 돈을 다 빼돌리니까 매출의 60%가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믿고 맡기고 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50만 달러를 지원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어떻게 됐냐? 핵심 직원들이 매출의 60%를 가져가 버렸는 거예요. 빚도 5억 원이나 지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자신도 그때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왔습니다. 투병 생활하고 있고 해외 송금 사기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치유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10억 원의 송금 사고도 기적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자기 질병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썼는 책이 있습니다. 간증의 책인데 와서 보랍니다. 자기가 숱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는 시형 간염이 있었는데 관리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한 6개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시형 간염이 악화되어서 간암으로 42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 사람 다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뚫고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주고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에 복음을 심었는 최초입니다. 그러죠? 허더슨 테일러는 15세 때에 중국을 향한 꿈을 가졌습니다. 영국에 나왔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15세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야 됐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존 칼빈은 예배 때에 15세 때에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꿈을 가졌던 허더슨 테일러, 스펄전, 존 칼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어 주실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반복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있었어요. 대개 초대에 예수 믿으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대우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훈련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예를 들어보면 15세 때 예배를 통해서 중국에 가기로 꿈을 꿨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세 생각해 보세요. 15세 생각해 보자. 여러분 먹는 것도 영국 음식이 아니고 15세 때부터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먹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침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 자야 됩니다. 차가운 바닥에 자야 됩니다. 그러면 15세 때부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15세 때부터 중국에 갈 때까지 바닥에 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15세 때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문장가가 있는데 그 문장가가 만들어낸 이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다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최고의 명문가였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몇 번 읽었느냐? 100번을 정독했다는 거예요. 100번을. 한 책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나오는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펄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의 문장을 통해서 수사법과 언유법을 다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의 황태자라 하면은 스펄전 목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 사람은 10대 때에 자기가 복음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 헬라어는 24자니까 쉬워요. 알파, 베타, 데타, 감마 수학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히브리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읽고 이해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한 장을 읽고 해석하고 음미하고 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요. 3년이. 그만큼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은 10대 때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배웠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7세 때에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만들게 내게 됩니다.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걸 만들어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 일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나치
수용소에 갔던 정신과 의사이지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이제 거의 다 친인척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었느냐? 미닝, 의미를 심어줬어요. 왜 내일을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온다. 내일은 오는데 내일의 의미를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의 환자들이 오더라도 의미를 심어주고 무슨 약을 줬는 줄 압니까? 항정신성 우울증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장약을 줬습니다. 위장약을 줬다는 거예요. 주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내일이 오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의미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그 분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키워드가 뭐냐? 신문을 보나 유튜브를 보나 무엇을 보더라도요. 이 전 세계가 80억 정도 인구 세계가 2026년도에는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는 그 병사들에게 가서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는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영생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인데요. 천재 과학자입니다. 커저 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77세입니다. 이 사람이 21년 후인 2045년도 여러분 2045년도에 살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다 살아있겠죠. 그가 97세가 될 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특이한 일이 2045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지식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과학자 커저 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11억을 들여서 몸에 좋은 알약을 매일 100알씩 먹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1년에 11억 들여서 먹고 있다는. 그러면 20년이면 220억 투자하면은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사람은 허위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넘는 노부부의 집 옆에 젊은 부부가 있어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젊은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날은 살림 소리가 깨지는 천둥 소리가 납니다. 참다 이 할아버지가 나서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왕년에 많이 싸우지 않소.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승각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에게 희망을 거십시다. 그분에게 미래를 거십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일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내일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